인재도 다 받았어요. 메달 땄으니까. 이게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뭘까?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이게 개인전일까요? 단체전일까요? 이게 단체전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부르셨지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란 것은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 백성들의 모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임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안 세워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거기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연합하고 그리고 화합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이게 단체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50점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불러서 교회에 우리를 속하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지체 몸인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전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저 시골에 가 계시죠.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인들의 이름을 한 명도 모르고요. 그리고 교회 교인들하고 한 번도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빠지고 50년을 다녔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절대로 50점을 넘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다시 말하면 까락이라는 거예요. 까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 이게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하죠? 북한에. 북한 사람들이 하여튼 성경에서 뭘 좋은 걸 따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다. 그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단체전이구나. 이 단체전 어떻게 해야 되나? 단체전을 잘 치르는 길은 한 명이 개인주의가 튀어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건 우리 축구를 봐도 알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단체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단체전의 승리, 우리 신앙생활은 단체전이니까 교회라고 하는 세비전 교회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승리하고 세비전 교회가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세비전 교회가 승리하고 그 안에 계신 소속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분열시키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승리를 우리가 거두려고 하면 첫째, 분열시키는 사람을 조심해라. 반드시 여러분 이 교회를 화합시키는 사람이 있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분열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디아볼로, 둘로 쪼개다는 거예요. 하나 멀쩡한 하나를 가운데 탁 뭘 집어넣어 가지고 쪼개다, 두 개로 쪼개다. 이게 디아볼로라는 건데 이게 바로 사탄이란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들어가서 팍 죄를 뿌려가지고 시험을 주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잘 지내는 꼴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지만 사탄은 싫어합니다. 교인들끼리 화목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 사이에 가서 뭘 뿌릴까요? 죄를 뿌려가지고 그걸 분리시켜요. 뭐 이간질이라든지, 그죠? 뭐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사람 사이를 그냥 금방 갈라놓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전의 승리를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이 분열시키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어린이도 있으니까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저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저걸 다 만들어 놔니까 저는 써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해주면 돼요. 예?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지, 다윗이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망명을 갔어요. 우리로 따지면 한국에 있다가 저 일본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갔어요. 그곳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도 죽음이 늘 위협이 오니까 거기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그곳에 가서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면서 거기에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충성을 일단 하고 있었어요. 참 그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다윗이 시련이 길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시련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 살면 우리 인생에 시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글락의 아말렉이란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그냥 가족들을 전부 체포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양 떼고 소 떼고 뭐 전부 다 그냥 왜? 군인들이 없으니까 막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가족도 없고 뭐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 간 부하들조차도 다윗을 막 당신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당신 지도자 맞냐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다윗이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저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다윗도 자기 부인도 뺏겼고 여러분 또 나머지 부하들도 막 가족이 다 뺏긴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양떼 한 마리 소떼 한 마리 없이 다 털려버렸어 아말렉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 하나님 저거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여러분 아무리 만나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렵고 내 인생에 그냥 첩첩산중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갈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부하들과 함께 쫓아가서 여러분 싸워가지고 자 우리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가는데 이게 누가 어디로 갔는지 알게 뭐냐 이거. 그런데 이 애굽 출신 그 아말렉에 있던 이 애굽의 소년 한 명이 이게 뭐 몸도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나고병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버려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 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저 친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 다 틀어서 간 이 족속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서 싸워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다윗의 군인들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다 격파했어요. 한 400명만 도망가고 완전히 오히려 아말렉 군인들이 다 몰살된 거예요. 그래서 싹 되찾아왔어요. 되찾아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다 되찾아와서 막 아내도 찾아오고 뭐도 찾아오고 다 되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승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기쁨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열을 시키는 사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이런 좋은 승리의 분위기 때 사람들 일부가 말이지 뭐라 그러냐, 일부가 이 갈 때 다윗의 총 600명의 부하가 있는데 200명은 좀 지쳤어. 가다가 좀 다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쁜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자, 22절을 읽어봅시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일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성경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비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악하고 야비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일부 이상하게 그냥 바르게 안 가고 반대로 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승리하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지금 기쁘게 막 우리 되찾았으니까 다 아내도 주고 물건도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 못 간 사람들, 지쳐서 저 못 간 사람들, 저 사람들은 부인하고 자녀만 돌려주고 물건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겨. 이게 뭐예요? 시끄러워진 거예요. 오히려 분열이죠. 분열.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승리하고 나서 좋은 분위기를 깨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화합을 시키고, 내가 어느 곳에 있던데 내가 있는 곳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요. 이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과 우리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분열시키지 말고 혹여나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그런 행동을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게 해서 안 되는 행동, 성경에 말하잖아요. 야비하다, 악하다. 야비하다, 악하다. 야비하다,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굳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여러분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구제에 좀 빠졌다고, 물건 좀 덜 받았다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또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시끌시끌. 그때 결국 그것을 사도들이 안수집사 7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해서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됐죠. 여러분, 하여튼 승리 이후에 또 부흥 이후에 교회도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난 이후에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기도 하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 듣기도 하는데, 저희 사모님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엄청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는 저쪽에 있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엄청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교인이 있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건 다 용납하지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만큼은 자기 용납하지 못하고 불러가지고,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화해를 하시든지 두 분이, 안 그러면 떠나시든지 하라고. 그런데 그분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찬수 목사님 착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런가? 그죠?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것만큼은 단호하대 자기가. 왜? 교회가 만약에 싸우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시든지 안 그러면 화해하십시오. 좋게. 그래서 내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하실까?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고신척의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실 때 어렵게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대구에서 하시다가 그리고 저 미국에 이민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번도 교인이 한 5, 60명, 7, 80명을 못 넘어 보시나 봐요. 거의 뭐 20, 30명, 뭐 3, 40명 수준으로 목회를 하다가,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교인끼리 항상 싸우고, 집사님, 권사님이 싸우고, 권사님끼리 싸워. 그 다음에 또 뭐 안수집사하고 집사하고 싸우고. 하여튼 이게 목사님의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 말리다가
그거 말리다가 목회가 힘들어지시는 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 둘이 대판 붙은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아주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이 붙었는데, 이 아버님은 너무 온순하신 분이라 한 번도 교인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못 하시는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기도만 하시는데, 너무 싸우니까 너무 이분이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금식 기도. 그런데 물만 드시고 이렇게 보통 금식 기도 하는데, 너무 이분이 막 너무 답답하니까 물까지 안 드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한 17일째인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뭐 전도를 위해서 새신자가 많이 오게 해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 둘이 싸우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물도 안 먹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미국에 1인까지 가가지고. 근데도 그 어머니는 자기한테 너 목회되라, 목사해라, 입만 열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돼? 우리 아버지도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아주 교인들 보면 지긋지긋한데, 내가 교인들이라고 보면 지긋지긋한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시고, 저는 그 아버지가 비록 작게 목회하고 부족하게 목회했지만 그 열매를 아들을 통해서 거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의 기도, 얼마나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했겠어요.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17일 버틴 거, 16일인가 17일 버텨서 많이 버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 기도 때문에 자기가 목회한다 하더라고요. 예. 어디서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는지, 막 매주마다 새로운 신자가 50명씩 매주마다 불어나는데 감당을 못하겠다. 아버님 때는 너무나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때 복을 주신 거예요. 싸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걸 기뻐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화합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예? 이걸 자꾸 그냥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좀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왕이면. 예. 여러분 잘 될 때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좋게 돼요. 예?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말도.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좋을 때 좋은 이야기 하세요. 시작. 좋을 때 좋은 말 하세요. 예. 예. 여러분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그 분위기를 깨고 안 좋게 만들고 자꾸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악하다, 야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승리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한다. 부흥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함께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나? 두 번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기억하라. 예. 그 두 번째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저 사람은 좀 약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은혜가. 전쟁에서 다 뺏기고, 뭐 부인이고 다 뺏기고 물건도 다 뺏기는데 그것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쫓아가서 되찾아서 다 찾아서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 출신 그 소년 하나를 아까 만났잖아요. 하나님 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 소년을 통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셔서 쫓아가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지금 뭐가 없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예?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함께하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23절. 23절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아멘.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누가 넘겨주셨다? 주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은 너무 약하시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뭐 병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고 못 일어난 사람도 허다해요. 지금 교회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안 버텨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독한 사람이 되고 야비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내 열심,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비심이 생기고 부드럽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 거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형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멀리 도망갔잖아요.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이제 좀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 그런데 형이 이 아직까지도 이 죽이려는 이 도끼를 안 품었어. 그래서 에서가 막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 그리고 형을 만나는데 형은 하나님께 싹 마음을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럴 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보고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자기가 넉넉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형편이 낫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공로지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께 뭐 선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받아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옛날에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틀렸니 말니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바뀐 게 뭐냐, 은혜가 이렇게 사람을 바꾼단 말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냉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이게 엄청 따뜻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 옆에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어. 너무 차가워서, 너무 엄격해서. 그런데 이제는 다 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품어주고 다 받아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다윗이 쫓아가서 다 찾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라. 믿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거예요. 기억하고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람 모두와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시작. 여기에 뭐가 나와요? 함께 모두. 단체전 공동체 승리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 모두가 서로 기쁨을 누리고. 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기쁨을 누리고 그 보람을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앞으로 하자라는 규칙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요. 24절 또 동지들이, 시작.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이 말은 뭐예요? 이 일을 했던, 저 일을 했던 모든 사람이 하여튼 했으니까 몫을 똑같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때 규정을 하나, 규칙을 하나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은 뭐죠? 하여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모든 사람은 이 일을 했던 저 일을 했던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 달라요. 은사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5절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잘하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저 일을 잘하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탤런트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반에서 60명이 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 다 틀려요. 좋아하는 취미도 틀릴 때가 많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달라야지 그것이 다 모아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다 나는 기술자만 되려고 그래. 다 기술자만 되면 농사 누가 져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 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안 잡아도 우리가 고기를, 그죠? 생선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쌀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그래서 공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을 위해서 각자 다르게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제 가정교회를 같이 하는 이 옆에 교회가 이제 신흥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신흥교회 거기에
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3월 달에. 그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정기 목사님은 VIP, 안 믿는 VIP들이 많이 오는 것을 원해요. 우리 교인들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안 믿는 VIP들 많이 좀 데리고 와서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VIP를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을 52일 만에 쌓았거든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쌓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각자가 자기 역할, 자기 집 앞에 있는 성을 자기가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VIP 전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교회를 3팀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팀은 전도팀. 왜? VIP 전도를 해와야 되니까 그 전도팀을 한 팀 만들고, 그 다음에 전도팀을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나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 만들어요?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중보기도팀.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잘하게 기도팀에 여기 또 갈 사람은 기도팀. 그 다음에 전도팀도 기도팀도 좀 들어가기 뭐해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원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지원팀은 뭐 하냐면 이거 꺼내서 내는 거예요. 물질로. 나는 전도도 하기 힘들고 또 기도할 시간도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바쁘니까 그 대신 내가 물질로 돕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런 양 찾는 사람 한 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한 팀,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한 팀. 그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전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 간식도 먹고 이렇게 지원팀이 한 거예요. 하여튼 그 대신 누구나 한 곳에는 소속이 돼야 돼. 1개 이상.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52일 동안 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평신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 3시간이 가능해요? 근데 하여튼 뭐 억지로 그렇게 어쨌든 50일을 마쳤대요. 근데 그 이후하고 52일을 한 이후하고 이전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게 교회가 누구도 방관자가 없이 하나가 된 거예요. 어쨌든 뭐라도 한 가지는 내가 소속하고 있으니까, 뭐 지원팀이 됐건 아니면 뭐 기도팀이 됐건 아니면 전도팀이 됐건 한 가지는 소속이 되어지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VIP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30명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VIP가. 그 교회가 뭐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하여튼 집회에 한 30명 정도 VIP가 왔어. 그 기쁨이 여러분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간 거예요. 왜? 내가 나한테 맞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꼭 전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원팀에라도 했고 내가 기도라도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VIP가 30명이 왔는데 한 30명 가까이 왔는데 다 기쁜 거예요. 예외 없이. 그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방관자는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아멘입니까? 뭐라도 하나 참여하시면 돼요. 우리 애들도 하다못해 주보 나눠주는 거라도, 하여튼 뭐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좀 이렇게 갖다 놓는 거라도, 뭐라도 작은 거 한 가지라도 해도 교회 와서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면 기쁨이 누구에게?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이게 성경적인 거니까 하여튼 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꼭 그 일이 아니라도 저 일이라도 또 저 일이 아니면 그 일이라도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래서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개인주의가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가지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 멋진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여러분 옆에 혹시 가족이거나 우리 또 남자 또는 여자 성이 같으면 같이 손을 잡으시고, 없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또 모범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친구는 괜찮아요, 같이 손잡고 우리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다시 우리 엄마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오늘 신약시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하나님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악한 사람이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 야비한 사람이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 냉정한 사람이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사업생활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하나님 하나 되어 승리하는 우리 기쁨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하는 승리.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